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네, 다 같이 요절 창세기 22장 12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며 저희에게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덧입고 참 믿음의 삶을 참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또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허물을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목자님들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시험 때만 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께 몽둥이로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준비하며 긴장해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코피를 안 흘렸었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십니다. 그런데 시험 난이도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고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 동그라미는 브엘세바인데요. 거기서 또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모리아산은 보라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걸어서 3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동그라미 헤브론에서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족장인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아비멜렉은 미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여서라도 사라를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또다시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진리에 어긋난 인간적인 처세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반복된 실수와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21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일 때였습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목축업, 우물사업 등등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족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는 등 괴롭히곤 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을 테니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평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가축의 규모도 가족 수도 늘었고 외부 세력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 얻은 이삭과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걸어서 3일이나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으로 양과 소를 칼로 먼저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무수한 후손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의 대는 끊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삭을 바치시라니 하나님이 잠꼬대 하신 것이 아닌가? 혹은 겉봐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어 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마리와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곧장 걸어서 3일 후에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밑에 남아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겐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던 이삭은 문득 번제할 제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가져가면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왜 안 가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직접 준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준비하신다는 말은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순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상사가 술잔을 따라주면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 전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번제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붙잡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성경에 이삭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벗어나려고 몸부리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쥐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팔에 힘이 들어가고 곧이어 칼이 이삭의 목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갑자기 들린 천사의 고함 소리에 아브라함의 칼은 가까스로 이삭을 피해 장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크신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으로
자연스럽게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자를 바칠 만큼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살짝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친다면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등에 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또 그가 말없이 결박당한 것은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They want to love the most. As a sign of your faith. Oh, this must be the hardest hill I've ever climbed. For I must sacrifice you, promised son of mine. And so I go to worship with you by my side, and trust the sacrifice He will provide. And though I cherish you, I must now offer you to Him who is the giver of all good things. And though I cherish you, I will now offer you, for surely He could raise you up again. Here on this altar, Father, I lay all my dreams and offer back to you this child you've given me. Oh son, you must believe He's called us to obey, and by His love He'll make a better way. And though I cherish you, I must now offer you
giver of all good things. And though I cherish you, I will not offer you, for surely He will raise you up again. Oh Abraham, oh Abraham, now that I know you fear my name, withhold your hand. Oh Abraham, oh faithful man, your only son, he's not the one. Behold the Lamb, behold the Lamb. It must have been the hardest thing He'd ever done, when God the Father sacrificed His only Son, the one that He most cherished, gave His life away. And by His love He made a better way. And so I cherish you, and so I honor you, for truly you are the giver of all good things. And so I cherish you, and so I honor you. Your sacrifice is now the King of Kings, Jehovah Jireh. He has provided the sacrifice of love no man 하나님의 눈물이 could ever pay. And what He requires of you and me, even the hardest things, your blood, Christ, your sacrifice gives me strength to obey.